또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모임은 GT를 가지고 또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이 단 3주밖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이렇게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는 바울이 전도한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3주 동안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그때 뿌려준 씨로 말미암아 진짜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뭐랄까요, 사랑도 풍성하고 인내도 풍성한데 대신에 너무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았고 또 너무 강한 박해가 있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게 되고요.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이 틈을 잘못된 종말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두렵게 하기도 하고, 혹은 거짓된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를 또 쫓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본문 6절 앞본문의 본문에 보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두 가지 분명한 표적이 있는데 5절 우리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네요. 좀 위에 있네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이게 지금이 이 예수님 재림하신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일은요, 전 세계에 걸친 이 기독교인들 안에 진짜 복음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반에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밝히는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박해이고 시험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배도가 왜 일어나며, 그리고 멸망의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그때가 아닌 이유가, 아직 전 세계적인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리케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완전한 배교라는 게 사실 뭐냐고 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기독교만의 개념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진짜 사랑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증오와 혐오가 진짜 진리가 되어지는 이런 큰 변화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일이 지금은 잊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또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7절에도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 바리케이트가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악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막는 것은요, 일반 은총적으로는요, 법 질서를 이야기하고요, 혹은 또 인간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단히 비슷한 요소가 많습니다. 또 양심도요. 양심이 막 진짜 불도장 맞은 것 같이 진짜 마비된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살아있는 양심, 윤동주처럼 작은 바람 하나에도 신음하는 양심이 있지만 그래도 양심의 총합이 대부분 법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법이 이게 만약에 뭔가 사람들 속에 양심에서 합의된 것이 이렇게 이게 총합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강자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예를 들면 히틀러랄지 아니면 일본의 이렇게 그 천황이랄지 이게 잘못됐다고 단죄하는 것이 승자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인간 양심에 이런 행위들, 이런 학살이나 이런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인간 양심의 발로입니까? 인간 양심의 발로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타락했지만 인간 속에 양심이 있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에서는요. 한번 다시 따르겠습니다. 막는 것, 막는 자. 우리 안에 자아가 양심이라는 것에 의해서 사실은 반응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 은총, 특별히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막는 자, 막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간섭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죄악에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거짓에 취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성령의 간섭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혹은 또 교회의 중보가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갈 것 같죠? 막 못 가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은 어디 선을 못 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몸 안에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막는 것, 막는 자인데요. 자, 근데 7절에 보면요. 이게 이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3절에서 보는 바대로 불법한 자가 여기서는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떤 선 안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는 뭐냐고 막는 것이 사라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질서와 양심이 그냥 마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간섭과 교회의 중보도 그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있는 밖에 그런 시대에 막 단지 기독교인이라고 밖에 하는 걸 넘어서 이 세상 살이가 어떨까요? 인간의 양심이 전부 마비되고 법이 진짜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양심에 반하는 것이 법으로 그냥 아예 강제되어 있고 이 성도의 공동체는 이제 진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께서도 떠난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상상이 될까요? 역사상 보면 참 그 혹독한 박해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받았던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히틀러 시대에 막 이런 막 대규모 인간성에 대한 부인과 학살들이 일어났을 때도 보면 잔인하죠. 끔찍하죠. 지옥 같죠. 근데 그때도 아직까지 무언가 막는 게 있었던 시대인데 그게 확 거친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일까요? 진짜 무시무시하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보통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 이 적그리스도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법한 자. 또 이제 7절에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왜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 불법의 비밀이라고 자꾸 이야기할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법을 없앤다는 뜻은 소극적으로는 법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자기가 서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법이 되게 하기 때문에 내 말이 법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냐?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법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불순종.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두 번째는 교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없는 거죠. 내 말이 하나님인데 누가 말해? 이렇게 되는 이게 이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장 강력한 성품이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교만. 근데 이 불법을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불법한 자를 이야기했을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요. 여러분 불법 분명히 불순종을 부추기고요. 분명히 엄청 교만한데 처음부터 자기가 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들리게 하거나 상식적으로 들리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내세우는 모토가 뭐 평화랄지 정의랄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와서 사실은 진짜로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 쏟기가 굉장히 쉬운 사단의 교모함을 나타내려고 하나는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사단의 특별한 캐릭터를 불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비밀이라는 것이 너무 교모하게 와서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하면 내가 불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내가 막 교만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불순종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다시 말하면 막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요. 이 불법이 막 성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막 본격적으로 나타난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막 성해질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고 하면 여기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진짜 사라지게 되고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고 사랑의 반대가 도리어 복음의 핵심처럼 자리하게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성도들이 자꾸 불법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종들마저도요, 이 불법에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스스로 쏘갔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확산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비밀인 거예요. 너무 쏟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금석이 뭐냐고 하면요, 내가 지금 불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대단히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떠나간 것은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훨씬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법인지 모르게, 교만한데도 불법인지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까지 막는 게 있지만 막는 게 없어지고, 우리 8절로 다시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막는 게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속에 드는 생각, 대환란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너무 무섭겠다. 진짜 어떻게 하지? 무서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사실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용어도 모르셔도 되고 내용도 모르셔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고 하면 이 환란, 대환란에서 이 잘 믿는 사람은 슝 하고 휴거돼 가지고 대환란을 하나도 안 겪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청 무서운데 그 벗어날 길이 있대요. 슝 하고 올라가서 대환란을 하나도 안 겪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솔깃해해요. 근데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자에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슝 하고 올라가는 거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용어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휴거라는 것은, 랩처라는 것은 이게 승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끌어올린다는 게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를 이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올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는 이 승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갑자기 슝 하고 올라가는 이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도 너무 무서우니까 막 믿고 싶고요. 와, 꼭 휴거돼야 돼. 이단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만 가는데 넌 등수에 못 들었으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막 이제 제일 처음에는 14만 4천을 모을 때까지는 목표가 14만 4천만 모으면 돼 하는데, 14만 4천을 넘는 순간에 이제 자체에서 이제 내부 경쟁을 시키는 거죠. 너 보니까 14만 4천을 못 들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두려움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하니까 야, 막는 게 거쳐지고, 사실 참 두려운 시절이죠.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지면 다 조두순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당연한 듯이 설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참 신기한 게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공포와 두려움, 어떻게 하지? 이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보십시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고 나서 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 보십시오. 불법한 자가 꼭 등장했으면 그 세력이 어떻고, 얼마나 무지무지 막지한 일들을 할 것이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와,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요. 나타나리니 하고 나서는 바로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이시는데 무엇으로요? 입술의 기운으로. 주님이 군대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치열한 전쟁 끝에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주님의 힘이 더 커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마디로 입술에 야, 그 앞에서 죽고요.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 그리스도는 이거 바리케이트만 없어지면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을 수 있고 막 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도 막 빨리 이거 걷어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걷어지는 순간이요. 자기는 죽는 날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끝나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와 사단은 비등비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갯돈 놓고 막 싸우는 전쟁은 아니고요. 아마겟돈이란 게 뭐냐면 무깃도 언덕의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무깃도 언덕이란 무깃도 지역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딱 그 뭐랄까 이게 뭐 산속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적들이 들어오든지 방어군이 올라가든지 만나는 곳은 무깃도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불꽃과 같았던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전사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무깃도는 성경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전쟁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차가 뭐죠? 렉하잖아요, 그죠? 뭐 진짜 갑자기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만 가보면 사고 났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있기 전에 먼저 소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한번 보면요,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한번 하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잔치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날. 자, 18절부터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먼저 레카 불러놓고 시작해요. 이건 뭐 이렇게 저기 안 되면 우리가 지면 어떨까? 저기 성벽을 튼튼하게 하라. 이게 저기 보물을 좀 어떻게 잘 묻어두라. 이런 게 아니고요. 레카부터 부르고 시작한다고요. 새들부터 부르고 시작한다고요. 시작하자마자 잔치 벌어질 것이니까.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19절.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그 말탄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니, 자, 20절,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레카 불러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주님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에 다 끝날 것이고요. 새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단지 절제, 근신, 옛날 표현으로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불법의 비밀에 속아서 불순종과 거역에 빠지진 않을지, 내가 내 속에서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섬긴다고 착각하지 않게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일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근신할 뿐이지 사실은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날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지만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또 이 불법의 비밀에 속아서 미혹당할 것이고요. 그 결과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 10절부터 마지막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 자, 9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네요. 9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이제 악한 자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냥 요즘 말하는 막 이만희급이 아닙니다. 그 사실 그런 영감정이한테 속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근데 이 진짜 적그리스도는요, 이 급이 아닙니다. 할 때요,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기적이 동반되어질 것입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10절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니까 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이것으로 모두 막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시킬 터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돼서 멸망할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표적이 너무 강해서, 기적이 너무 강해서, 가르침이 너무 완벽해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미혹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인데,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는지부터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를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진리를 간절히 희고하고 진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나는 구원받을 만했어, 왜냐하면 난 정말 진리를 원했거든, 난 진리를 사랑했거든,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에서부터, 진리가 우리를 찾아온 것에서부터 시작했지,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인데요, 여기 표현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능동적 수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는 뭐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쁘게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할 수 없지만 진리가 나를 사랑하고 찾아올 때 내가 기쁘게 환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반응한다라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유는요, 사단의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도 아니고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진리가 그들을 찾아오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기쁘게 환영하지 않고 태만하다가 거짓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공백 지역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기쁘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혹의 역사가 들어가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으면 거짓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믿은 것이 11, 2절 마지막 절이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심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심판받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불의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잘 이기는 방법은요, 막 종말론에 대해서 바삭하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까? 피지로 가야지 피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성한 시대에도 사랑하고 있으면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랑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는데 그 가사는요, 아가서에서 나온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죠. 너 내 사랑은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가시 막 찌르는 가시 속에 백합화가 있으면 얼마나 막 안타깝고 애잔하고 이거 막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힘들었어요? 저기 대환란 언제 오죠? 너 끝났어.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진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